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끝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9, 60페이지 그 즈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는 예수님은 능력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부제는 인생이라는 배가 폭풍에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능력이시다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선장이 예수님이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예수님이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시다.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그래서 자기 중심이 되지 않고 상대방의 중심이 되는 서로의 그 필요를 채우는 하모니, 그 조화로움의 영원한 교제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 완전한 사랑의 교제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존 율법 교사들과 달랐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원저자로서의 권위로서 당시에는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었습니다. 원저자로서 원래 영원 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권위인데 이 말씀의 권위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죄를 씻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로서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나로밖에 치유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가장 완전한 세상을 만드시고 쉬신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의 참된 안식의 의미입니다. 참된 온전한 세상의 완성. 그래서 이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쉼이 아니라 종교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끊임없이 제가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보이나요? 계속 이렇게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불안이라면 창조의 하나님 안에서의 참 안식은 주님이 지으신 완전한 세계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드신 나로서 사는 것이 참 즐겁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주님이 창조하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의 고백이 어디에서 다시 되풀이되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이
우리의 죄와 의의 문제의 해결에 대한 참된 안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고백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그 안에서 참된 죄의 용서와 의에 대한 회복과 그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근데 이러한 고백들이 다 예수님이 그냥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의 죄가 씻어졌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은혜로운 경험이지만 종교인들, 세상의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종교가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백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도 다 반목하고 싸우는데 힘을 모아서 마치 시편 2편처럼 대적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한 마음이 되었다. 이게 그때까지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엄청난 성경의 이야기가 선포되어지는데 주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어떻게 빌려오는 능력이나 주술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신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본론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능력 그 자체이시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제가 발을 담가봤습니다. 따뜻합니다. 그리고 잔잔하고 너무 이뻐요. 지금은 주변이 다 펜션촌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휴양소입니다. 여기는 그 해수면보다 한 200m 낮은 바다입니다. 그냥 마른 호수지만 너무 커서 그냥 바다입니다. 근데 한 60km 북쪽으로 헬몬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헬몬산을 타고 넘어오는 찬 바람이 갈릴리 바다로 불어옵니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의 그 따뜻한 바람과 만나서 맑았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고 갑자기 폭풍이 치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이러한 일들이 자주 있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오늘 부는 이 폭풍은 잘 알잖아요. 돌풍이다. 또는 이게 얼만큼 위험한지 대충은 알고 대처했을 거 아니에요. 평생을 여기서 어부로 살았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선생님, 이게 얼마나 위기에 처했고 이거 죽겠다 싶고 걱정이 막 물이 배에 막 들어와서 찼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막 예수님을 시급히 깨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도 아주 위험한 폭풍, 평상시보다 훨씬 더 아주 위험한 폭풍이 불고 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하나는 고대 근동에서 바다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그렇고 뭐 다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바다는 이렇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미지의 세계, 끝을 알 수가 없고 암울하고 누구만 다룰 수 있어요? 하나님만, 신만이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벨기에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신하들이 너무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신과 같습니다. 방구만 뿡 껴도 번개인 줄 알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아부를 하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왕이. 그래서 바다에 갔어요. 바다에 신하들을 데리고 딱 갔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어떻게 될게요? 파도가 더 치는 거예요. 파도가 더 치는 거예요. 그래서 봤지, 나는 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훌륭한 왕이죠. 보통은 그런 걸 누리는데 막 신처럼 더 높여 막 이렇게 즐겼을 텐데 그 왕은 봤지, 나는 신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예수님 잘 믿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 사람은 이 바다는 신이 다루는 영역으로 봤어요. 어쩔 줄, 더군다나 갈릴리 같은 바다는. 그래서 여기서의 자연현상은 자연현상을 넘어서 이 깊은 공포가 있었고 무질서와 혼돈의 상징이었고, 거기서 나오는 리바이던, 악어, 용, 이런 것이 사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공간, 오직 신만이 제어할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이 폭풍, 이제 감당 못할 폭풍이 왔는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치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듯 이 한마디에 자연이 제어되어지고 이 자연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충격에 휩싸여서 이 질문이 그런 질문입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그러니까 내심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이거를 능가하는, 자연을 능가하는 신의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단순히 능력을 빌려 쓰는 주술가나 이런 무당이나 이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능력 자체시며 창조주의 모습을 드러내신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바다의 혼돈을 잠잠케 하신다. 바다를 다스리는 분.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저 결국 목표인데 우리 예배 중에 계시죠. 그때 그 제자들은 어디 있다고 여겼어요? 우리 배에 타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제자들을 더 두렵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계신 우리 이 예배에 또 우리 교회의 선장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분이 명령하시면 이 파도와 같은 폭풍과 같은 혼돈이 바로잡아지고 질서로 회복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별로 안 두려우시고 또 좋으신가 봐요. 제자들은 능력의 하나님을 다 경험하면서 좀 두려웠습니다. 이 본론 2인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폭풍이 불 때도 두려웠어. 예수님을 깨웠고 폭풍이 멈춘 후에는 더 두려워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누구시기에 바다도 바람도 복종하는가? 재미있습니다. 보통은 폭풍 때만 두려워하죠. 폭풍이 멈췄는데 두려워했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절박하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질문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제자로 맞아주셨고 자녀로 맞아주셨는데 왜 이렇게 되도록 그냥 두십니까? 주님 주무십니까? 보고 있기는 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이걸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언젠가 한번 여러분은 이런 고백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 뭐 하세요? 보고 계십니까? 저 아시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면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오신 분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이렇게 믿음을 약간 표장했지만 사실은 안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보고 계시면 빨리 좀 드러내주세요. 이런 고백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두려움 가운데 고백을 한 겁니다. 원망 가운데. 근데 그분이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을 더 두렵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느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만사 형통하고 막 이만희 신천지 얼마 전 뉴스 보셨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 교통 통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통령들만 보통 하는 건데 워낙 정계나 막 이런 거에 다 연관돼 있어서 이만희가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이 통제되고 이렇게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내 뒤에 계신데 가는 데마다 막 문이 열리고 막 예비된 사람이 만나지고 막
필요는 채워지고, 이게 우리의 생각과 어떤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대로 되면 안 두렵죠. 근데 뭐가 무서워요? 안 보이면 무섭죠. 동물이 왜 무서워요? 말이 안 통하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를 눈빛을 보니까 물 것 같은데 대화로 물지마 하면 들어야 되는데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이 무지막지한 사람들을 경험할 때 들어올 때 있어요. 이 사람 말이 안 통하는데 나 때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무섭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시고 형통하고 잘 대화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으로 제어를 딱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인도가 아니야.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하시는 이 더 크심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두려워서, 폭풍 중에도 두려워했고 폭풍이 끝나자 더 두려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에서 모든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없애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교통 정리해주고 쉽게 가고 막아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끝까지 충분히 허용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럴 만한, 그것을 통제하고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만한 능력 있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아세요. 좋은 것도 알고 약한 것도 알고, 여러분 오기 전에 뭐 하셨는지 다 알고 다 아시죠.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다 아는데 능력이 없어요.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알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알긴 하지만 대처할 수 없어. 그럼 비참하잖아요. 그죠? 다 아는데 내게 능력이 없다면 슬플 텐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능력이 있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고 능력이 있는데 나쁜 하나님이면 어때요?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뭐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얼마나 깊이가 얕고 조잡하고 빈덕스럽고 악하고 죄도 서스름 없이 짓는 그런 신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막 이렇게 종교인이죠. 종교인. 신도 얕고 신도 그렇고 그 믿는 종교인들도 서로 조마조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비위를 맞추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토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꼭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능력도 있으신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의 인도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면 두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알고 배우고 또 그렇게 경험해서 안다면 설사 폭풍 중에 흔들려도 하나님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선배들이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안전하다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능력 있고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아는데 선한 것,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아는데 악한 것은 교활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선하세요.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충분히 원하시는 대로 이루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지혜롭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다 잊어먹으셔도 지혜롭고 능력의 하나님만 알고 마음에, 원래 다 아셨지만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르고 가도 오늘 예배는 이미 성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심 속에서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데서 이렇게
움직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나 우리가 비는 대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종교인처럼 보이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와 전능과 선하심 속에서 충분히 자기의 섭리대로 하셔도 그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입니다. 마지막 본론 세 번째인데 여기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요나서와 대단히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나서 기억하시죠? 마가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도 바다 위에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폭풍을 경험했고 배 안에 사람들이 죽을까 두려워했는데 잔잔해지니까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 때문에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폭풍을 경험하고 두려워했는데 잠잠하게 된 이후에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다른 내용이 있는데 요나는 자신을 던져야 폭풍이 멎는다라고 해서 요나를 던져서 잠잠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던지시지는 않으셨지만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아니죠. 사실은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려 보면, 더 멀리 보면 예수님도 결국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죄와 사망의 바다에 던지심으로 인류의 가장 큰 죄라는 폭풍을 끝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그 바다만 잠재웠다면 마태복음 12장 41절의 말씀처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아멘.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폭풍을 이기신 분이 아니라 폭풍 자체를 끝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황석희 목사님이 제가 MBTI가 무슨 형이냐고 막 물어보셨는데 제가 대단히 감성적인 F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냥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던지셨다는데 닭살이 확 지금 털이 막 가시처럼 솟아오르고 있는데 보여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능력인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십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혼나는 것 같으십니까? 근데 이거는 왜 그 믿음이 없느냐라는 단순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믿음은 정말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학생들을 만나면서 중고등부, 유초등부에서 막 재밌게 게임도 하고 놀다가 중등부 가면 이제 게임 이런 거 덜 하고 이제 말씀만 나누고 하니까 갑자기 얘가 왜 이렇게 재미없지 이렇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는 질문이 이제 자아가 켜서, 자아가 크는 아이들은 첫 번째로 우리가 보기에 약간 반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도 조금 이상하게 약간 버릇없이 하게 되고. 근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교수님이 버릇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스스로 나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버릇없다고 혼내지 말래요. 걔네들이 느껴요. 이제 자기 생각들하고 목사님 말과 나의 삶을 비교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안 믿어줘요. 그리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도 잘 어떤 때 안 믿어질 때가 있는데, 그쵸? 그때 어떻게, 왜 못 믿어?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공주와 고블린이라는 이야기, 그때 동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공주가 안 보이는 실을 따라서 막 이제 그 고블린의 그 동굴을 지나서
갇혀있는 어느 소년 친구를 구하고 결국 할머니가 있는 데까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소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네가 나를 구해주다니 너무 기쁘다. 근데 네가 안 보이는 시를 따라 여기 왔다는 건 내가 못 믿겠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이 공주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너를 구해줬고 내가 이 시를 따라왔다는데 이걸 왜 못 믿어?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잔뜩 뿔이 나갖고 할머니한테 가서 아니 얘가 나를 안 믿어요. 이건 배신이에요. 기분 나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 지혜로운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년, 그 아이를 나무라지 마라. 사람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다. 너도 경험하지 않았다면 못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은 각자의 자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의 단계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너무 몰아쳐서는 안 됩니다. 남도 몰아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한심한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몰아치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자신을 또 남을 믿음 없음을 몰아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도록 예수님께 나아가고, 첫 번째는 나아가고 두 번째는 손을 내미는 것, 즉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전능과 전지와 그 선하심과 그 영원하심으로 내 생각과는 좀 다르게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그리고 이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내 안에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고 구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이며 이 기도에 주님이 이 말씀대로 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마지막입니다. 죽음의 이 세상 인류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죄와 이 죽음의 폭풍을 잠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이 짜잘한 폭풍은 문제도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작고 소소한 문제들도 주님이 원하시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다. 아멘. 그 사랑을 알고 그 돌보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믿음은 단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벅차오르는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쌓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폭풍처럼 보이는 거대한 폭풍을 만나도 침착하게 인내하고 구하고 또 폭풍을 뚫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한 주간 또 이 한 달 놀라운 이 인생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능력